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라고 하시지만은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정성희 권사님 또 지난번 수술 받으시고 그 옆 주위에 이제 조직 검사를 다 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와서 암세포가 하나도 안 발견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이제 섭생도 잘 하시고 좀 쉬시면서 몸도 이제 잘 다시 회복을 하시고 또 종합검진도 받으시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완전하게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그 감사와 기쁨의 또 소식 가운데 우리 성령에 관한 7째 시간, 이제 다음 시간 8째 시간으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를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갖고 있는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시는 분들이 가진 딜레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에 전적으로 내가 동의하고 그 말을 따르려고 노력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잘 실천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 듣고 새벽에도 말씀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옛사람이 있고 또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말씀의 실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이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많은 말씀을 제자들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말씀 가운데 능력이 없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용기가 없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열흘 동안 그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이름에 하늘에서 호련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물론 방언도 말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나가서 담대하게 전도할 때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그 다음에 미문에 올라가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라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그들을 때리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위협을 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도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보통 고난 당하면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그냥 내가 이렇게 막 주일을 하다가 힘들게 하실까? 맨날 이렇게 불평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가서 매를 맞고 너희를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면 너희를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이렇게 위협을 받는데 그들은 그곳을 떠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우리를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사도 행전을 묵상하다가 그 대목에 가면 아주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몇 군데 그런 자리가 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들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 가운데 확신이 없었고 담대함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의 마음이 담대해졌으며 순교로 기꺼이 나가 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이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알고 이거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을 알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과 영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과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하나님과 화답하며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때 영의 교통은 마치 뭐가 같다? 물처럼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뭐가 막혀 있으면 성령의 교통이 안 되냐? 죄가 막혀 있으면 성령의 교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를 못해. 그게 마치 파이프를 막아놓는 그런 막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죄를 짓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다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집회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깨달아지고 그 말이 잘 깨달아지지 않아도 다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그런 곳에 가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도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 의심이 생기고 잘 이해도 되지 않고 목사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자꾸 이렇게 막 정신이 분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질 않아. 우리 마이크를 보면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이게 연결 잘 안 되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소리를 해도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결이 잘 되면은 이게 쏙쏙쏙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그거와 똑같아. 그래서 성령 집회 같은 것도 중요한 거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통성기도 하면은 막 뜨거워지고 그런 게 그런 거예요. 뜨거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은 성령의 그 기운이 교통함이 확 가득하기 때문에 더 뜨거워져. 그래서 그 마른 장작 같은 사람이나 물에 젖은 사람 같은 사람이 와도 거기 휩쓸려가지고 자기도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마른 장작만 있고 그다음에 이 장작들이 다 물에 젖어 있고 막 그러면 막 말씀 들어가도 이게 연기만 풀풀 나지 잘 타지 않는 것처럼 성령 역사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예, 다 뜨거운 곳에 가면은 막 들어가면서부터 마음이 막 뜨겁잖아요. 막 찬양으로 막 이렇게 왕께 만세만 왕께 청년들이 찬양 부르는 데 가면 막 나도 모르게 막 뜨거워지는 거야. 군중 심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냉랭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곳에 가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나도 냉랭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이 성도 우리 성령의 역사는 뭐 같으냐 장작불 같다니까 정말 그거는 너무 비유를 잘한 거예요. 내가 좀 젖은 장작이고 내가 좀 불이 안 붙은 장작이라도 활활 불 붙는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막 타갖고 막 연기가 막 금방 사라지고 불이 붙잖아요. 그런데 또 조금 불 붙으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마른 장작 하나가 와서 칙 하면은 막 불이 막 연기 막 풀풀 나면서 맺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막 교회 좀 뜨거워지려고 그러는데 막 어떤 사람 앉아나와갖고 딱 이러고 앉아갖고 막 삐딱하게 그러고 막 교회에서 뭐 할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하고 계속 반대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영 교회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뭐 목회를 제가 여러 번 해봐놓으니까 알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성령으로 뜨겁고 그래서 이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 모든 나의 생각과 또 그 배운 것을 정말 삶으로 옮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배에 생수가 넘쳐 흐르는 것 같은 기쁨이 차려나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교통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그게 아멘 그러고 사람이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고 그래도 할렐루야 하고 다 은혜를 받고 막 이러는데 교회가 성령이 떨어지고 자꾸 이렇게 성령이 소멸되면 그냥 뭐 별거 아닌 문제 갖고도 막 그거 가지고 뭐 짜증을 내고 막 사람들이 다투고 막 그런다고 말이에요.
저는 막 그런 교회들을 막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성령이 사라지고 난 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는요, 정말 잡초밥보다 더 메마르고 더 더럽고 더 추해요. 교회에는 온갖 범죄들이 그냥 더글더글하고, 사람들은 모이면 싸우고, 그냥 모이면 자꾸 그냥 뒷담화하고, 계속 사람들이 보면 막 회의 한 번 했다 그러면, 뭐 저는 적어도 5시간씩 이렇게 재직회를 하고 그러는 교회를 제가 다녀도 보고, 그런 데도 가봤습니다. 그냥 말들이 많고. 왜 그러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돼서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니까 다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생각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이게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신약교회의 시작을 언제로 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그 시점을 신약교회가 세워진 시점으로 봅니다. 우리 교회사에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섰다.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개인적인 역사도 있지만 성령이 임하신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여기저기 이제 어떤 성도님 한 번 만났는데 교회를 오래 안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웃으세요. 근데 그분이 내가 왜 그걸 물어봤냐 하면 굉장히 성경도 3번이나 통독을 하셨대요. 성경 말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이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나오실까? 그래서 제가 뭐 짐작하는 바가 있어갖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교회가 우리가 볼 때는 참 정말 허물이 많고 너무나 불완전하고 교회를 가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치질합니다. 정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피로 사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피로 사셨다. 하나님이 피를 흘리고 교회를 사셨다. 피를 흘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당뇨 검사하는 것처럼 뻥 요만큼 흘리고 이렇게 갖고 사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의 허물을 사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숨과 바꿀 만큼 중요한 게 교회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교회를 우습게 알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목사 됐습니다. 안 그러면 뭐 제가 왜 뭐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 일 셌는데 뭐 제가 꼭 나까지 목사가 돼야 됩니까? 목사 될 사람 수두룩하게 많은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불완전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아직도 옛사람들이 살아있고 교회는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 촛대도 막 옮기시고 막 범죄도 저지르고 교회가 막 그런 교회에서 보면은 막 뒤죽박죽 막 엉터리 교회들이 정말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천국의 전신이에요. 전신. 천국 가기 전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누가 교회 갑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 갑니까? 아니라 누가 천국에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야, 그게요. 무형이 교회예요. 교회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천국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천국의 훈련. 여러분, 천국 가면은 다 우리가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도 없고 그냥 딱 보면 사랑이 막 저절로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천국도 사람의 나라라니까요. 천국도 가면 거기엔 꼴보기 싫은 사람도 다 와 있고 평생 원수도 거기 와 있고 다 와 있어 거기도. 천국 가면 다 그 사람들과 사람이 같이 모여 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연습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 기도원인가? 예배당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은 사람이에요. 사람. 직장의 사람, 사업장의 사람, 만나는 사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장소는 사람이야.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나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람들하고 막 싸워도 되는 줄 알아. 그거는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 천국이 무슨 뭐 자기 혼자 가서 혼자 사는 나라인가? 혼밥하는 나라인가 천국이? 가서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서 맨날 밥 먹고 하나님하고 둘이서 안녕하세요 맨날 하죠. 그러는 나라인가요? 아니요. 천국은 나라예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통치 가운데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은 어디다?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 사람은요. 예수를 잘못 믿는 거야. 자기 혼자 지금 무슨 뭐 예수 잘 믿고 무슨 뭐 노다지 캐려고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집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이야.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위해 여러분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딴 거 없어. 우리가 구역을 또 만들어서 또 이번 주부터 이제 구역도 우리가 같이 모임도 하고 구역 발표하고 이제 11월부터 막 할 텐데 막 구역을 시작할 때부터 막 사람들이 막 이 사람하고 하기 싫은데 막 나 저 사람하고 하고 싶은데 막 저 사람이 왜 뛰어났어요 목사님 막 그러고 막 나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막 쳐다보고 막 뭐 구역 그까짓 거 뭐 그냥 예배 끝나고 같이 밥 먹고 한번 대화 좀 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막 구역에 막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난 평생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게 사실 아니 모르는 사람 만나갖고 더 친해지면 더 좋아.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교회 내에서 아는 사람만 계속 알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밥도 한 번 안 먹고 계속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은 겁니까? 네? 여러분 좋은 겁니까? 그냥 한번 딱 책상을 한번 쳐야 돼. 아니죠. 새로운 성도도 만나고 같이 말도 붙이고 요즘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맨날 집에서 길 걸어갈 때도 이것만 보고 가고 집에서도 컴퓨터에만 앉아있고 그러니까 사회성이 옛날 사람들만큼 적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길에서 내가 한번 저 익산에 가서 집회를 한번 했는데요. 익산에서 집회하는데 그 목사님이 익산에 이제 성결교회인데 꽤 중견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되게 하여간 구수하셔. 목사님이. 시골스럽고 거기서 이제 개척해갖고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거기 갈 때 이제 익산이니까 기차를 타고 갔어요. 기차를 타고 갔더니 거기 집사님 하나하고 목사님 하나 나왔는데 집사님이 꽃다발을 다 들고 나왔어. 나 그 처음 봤어. 나 처음 제가 이렇게 역에서 내리면서 꽃다발을 받은 건 제가 평생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더라. 그렇게 딱 받았어. 그리고 이제 받았더니 뒤에 뭐 플래카드로 문영주 목사님 이거 안 갖고 나왔는데 꽃다발 들고 와서 그래서 이제 가서 3일 동안 부흥회를 잘했어요. 4일 동안 하고 이제 주일날 낮 예배 끝나고 월요일날 새벽에 끝나고 이제 오는 거야. 오는데 이제 공항이 아니라 기차역에 또 목사님이 저를 데려다 주고 이제 제가 이제 기차에 갈 때까지 거기 같이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차 시간 될 때까지. 그런데 옆에 이제 웬 할머니가 이렇게 앉았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갑자기 그 할머님한테 어디 가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이 나 서울 가요. 아, 서울에 왜 가셔? 그러니까 아, 우리 아들 보러 가요. 아들이 서울에 있어? 서울에 어디 사시는데? 그러니까, 아, 어디 살아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분 아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아니 모르는 분인데 그러니까 아니 뭐 몰라도 뭐 아는 사람이지 뭐. 저는 좀 약간 당황스럽더라니까요. 전혀 처음 보시는 분이에요. 처음 보는데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버스 타거나 뭐 하면 뭐 어디 가요? 그러면은 뭐 어디 뭐 고향 가요? 고향이 어디신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말을 그냥 그렇게 섞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그러면 지금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라?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공동체적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만나면 서로 만나고 싶어 하고 서로 알고 싶어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알고 싶지 않질 않아. 다 자기만 똘똘똘 뭉쳐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역도 우리가 만들어서 그 안에서라도 좀 서로 소통도 좀 하고 같이 교제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걸 좀 넓혀보자. 그래서 또 이제 조금 잘 되면은 또 새해 또 새로 할 때는 또 이걸 한번 또 섞어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몇 명 안 되는데도 그렇다고 말이지. 근데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교통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 사랑스럽고 다 형제 같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정말 우리 형제를 위해서 뭐를 뽑아줘도 상관없어. 참 희한하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돈 조금 갖고 이렇게 막 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스테이튼 아일랜드라고 뉴욕에서 그때는 아직 전도사도 아니고 집사로 이렇게 있을 때인데 그때 정말 교회가 막 뜨거웠어요. 정말 이렇게 처음에는 감리교인데 맨 모여가지고 속회한다고 양주만 마시고 막 그랬던 교회인데 오늘 막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사람들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막 은혜 받고 막 예배가 눈물바다고 막 그렇게 나는 그렇게 성령으로 뜨거웠던 경험은 사실 처음이에요. 1984년, 3년, 4년, 5년, 6년 정말 아주 대단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성도 가운데 집사님 한 분이 맨하탄에 트럼프 타워라고 그 오가 피프스 애비뉴 알잖아요. 뭐 피프스 애비뉴 sak스라든가 로덴테일러라든가 뭐 큰 백화점들 막 그런 브루밍데이라는 이런 거기에 트럼프 타워라고 있는데 그 트럼프 타워 10층인가 어디에서 발리 샵을 해서 발리 아시는 분 모르세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검소하시네. 예. 가죽 브랜드 중에 아주 비싼 브랜드 있어. 명품 브랜드. 발리 선만 있는 게 아니라 발리 나도 몰랐는데 그분이 발리 가게 한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가봤거든. 거기 목사님 신방 가실 때 따라갔는데 그 맨하탄 피프스 애비뉴에서 발리샵을 하니까요. 가죽 핸드백, 가죽 혁대 뭐 가죽으로 만든 거 다 그걸 하는 그런 걸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어느 날 없어졌어요, 이분이요. 어느 날 밤에 그냥 가게가 망한 거야. 그래갖고 야반도주를 해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 보니까 돈을 그분한테 많이 빌려줬더라고. 그것도 뭐 미국 돈으로 뭐 몇십만 불. 그 발리가 워낙 크니까. 그냥 10만 불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여기 지금 1억이잖아, 1억. 1억, 2억 뭐 막 그렇게 그냥 다 빌려.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냥 목사님이 얼굴이 하얘져 갖고 야 이제 교회가 이제 박살나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돈을 20만 불씩 이렇게 빌려줘 갖고 날라갔는데 다 기도에 모여 갖고 그러는 거야. 그냥 우리는 돈이 이렇게 20만 불 날려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냐. 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2억을 갖고 그냥 튀었는데도 그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냐. 그리고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문제 일으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알기로 십수 명이 거기에 연관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야,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 사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받을 수 있나요? 교회가 막 시끄럽게 난리를 친다고 해서 날아갔던 돈이 도로 들어오나요? 그거 없다고 또 그 사람들이 굶어 죽나요? 그런 건 또 아니거든,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겠지만 하여간 조용히 그냥 넘어갔어요. 야, 참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형제보다 더 가깝구나.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를 세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이 너희는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너희야, 우리 이 교회 안에, 교회라고 바꿔도 돼. 너희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세우고 교회를 절대 파괴하면 안 돼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사람은 꼭 하나님 벌을 받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목사라도 교회가 나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진다 그러면 나는 당장이라도 교회를 사임할 용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하지 목사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다른 여러 직분을 세우는 거지.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양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세우시는 거예요. 또 성령은 교회를 하나로 묶으세요. 에베소 4장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전반부는 교리적인 내용을 가르쳐요. 후반부는 실천하는 내용을 가르쳐요. 그래서 빌립보서도 1장하고 2장은 교리적인 내용이 많고 3장하고 4장은 실천하는 내용이 많아요. 에베소서도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쭉 성도는 어떤 성도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며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쭉 교리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실천하는 부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를 연결하는 단어가 있어. 그게 뭐냐? 그러므로라는 단어야. 그러므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 실천을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너희 몸을 살게 산 자들이라. 그러므로가 나오거든. 근데 에베소서는 전체 내용이 성도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책이에요. 서신이에요. 성도는 누구이며 교회는 무엇인가. 이게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어. 근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뭐를 설명한다고? 교리. 4장부터 6장까지는 뭘 설명한다고? 실천. 그런데 그 사이를 뭐로 연결한다고요? 그러므로. 그런데 자, 너희는 이제 교회가 뭔지 알았지? 성도가 누군지 알았지? 창세전부터 너희를 예정하시고 너희를 은혜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 알았지?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고 나올 때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다 하나다.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깨지면 교회 성령의 충만함은 깨집니다. 성령이 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를 한 마음으로 묶어주셔. 그러니까 우리 한편으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을 하고 순종을 하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로 이걸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됨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주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그렇게 싸우려고 하던 차라리 그냥 내가 딴 데로 가버리든지 그래야 돼. 교회를 파괴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또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름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배우면서 제일 한 가지만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은사는 왜 주시느냐? 교회를 세우게 해주신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 근데 은사가 내가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져. 그러면 그 은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은사는 괜찮은 건데 그 은사를 쓰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좋은 칼이 있으면 그걸로 고기를 썰어야 되는데 그 고기를 썰지 않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향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은사를 못 받은 이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성령 운동이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 성령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되게 그걸 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잘났다 싸우는 가면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막 예언을 하고 막 무슨 통변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은사를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탁 주셔갖고 이 주식에 살아, 할렐루야. 그래서 샀더니 막 3배로 올랐어. 그러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까? 복권 찍어갖고 딱 기도하고 좀 있으면 하고 딱 찍었더니 막 복권 당첨돼갖고 내가 뭐 100억 받았어.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사라지고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교회는 더 약해지고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성도들은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정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성령이 막 역사했던 70년, 80년대, 90년대 있었는데 그때 성령을 영어로 abuse 했어요. abuse 한다는 거는 잘못 쓰는 거야. 잘못 쓰는 거예요. 아주 학대한 거야. 말하자면. 성령님을 이용을 해서 이 땅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썩고 타락하고 망한 거예요. 교인은 더 줄고 사람들은 다 교회에 등을 돌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느냐? 성결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십자가를 지는 역사가 막 나타나요. 목사님 나는 그거 싫어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다른 교회 가세요. 그런 교회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죠. 은사도 주시죠. 그런데 그게 이 세상의 육신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니야. 그걸 모르고 그러면 망해요, 여러분. 망해. 솔로몬처럼 돼, 솔로몬. 이게 참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게. 목사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치니까. 목사들부터가 틀려먹었어. 제가 이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젊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요즘은 목사님보다 목사가 더 많아요, 나한테. 나보다 어린 목사가 훨씬 많지. 특히 젊은 목사님들은 정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뭐냐?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다. 내가 목사가 된 이유는 뭐냐?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거를 딱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그냥 돈, 무슨 막 명예, 무슨 막 육신적인 그런 참 여러분 성경의 은사는요 표를 딱 보면은 이렇게 4군데가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뒤에도 조금 나오지만은 그거는 이제 뭐 또 반복되는 거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서, 에베소서, 베드로 전서 이렇게 4군데가 나오는데 로마서 12장에는 사역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언, 섬김, 가르침,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이런 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성경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주 내용은 우리가 이런 은사도 받고 저런 은사도 받고 너는 이런 직분을 받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데 다 그 감당하는 그 내용만큼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해라.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2장에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는데 이걸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성령의 은사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 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예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섬기는 일이면 열심히 섬기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이고, 가르치는 자면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위로하는 자면 가서 또 덩어리 두드리면서 위로해 주는 거고, 구제하는 거는 또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고, 다스리는 자는 교회를 치리하는 거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가서 많이 돕고 하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건데 이거 은사다.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우리가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로마서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이게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신령한 은사, 영적 은사.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만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다?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잘 세울 뿐만 아니라 특별한 영적 은사 또한 주셔서 신령한 은사, 능력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많이 경험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해왔습니다. 목적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항상 나타나게 돼 있어. 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직분의 은사입니다. 직분의 은사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 사도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사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사도라는 말 자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로 그거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시고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러 보내신 자는 다 사도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도는 12사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성은 가졌지만 사도는 아니야. 사도는 12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론 유다가 없어지고 맏대가 들어간 12사도가 그 당시에 가장 교회에서 권위 있는 직분이었어요. 그들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들의 말씀을 가르쳤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어요. 근데 지금 사도는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모든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기록했어요. 지금은 선지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예언자나 선지자가 없어.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안 돼. 성경 말씀이 선지자요. 성경 말씀이 사도예요. 그럼 목사님은 뭐야?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목사와 교사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뭐야? 복음 전하는 자는 선교사, 전도사, 부흥사 이런 사람들이, 빌리그리안 같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예요. 그 사람들은 목회를 하잖아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가슴이 찡하시다고 선교사로 나갔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어쩐다 그러는데 복음 전하는 자에서 지금 목사와 교사로 지금 옮겨지는 거지. 근데 우리가 물론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하지만은 직분을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나 선지자는 없다? 있다? 없어요. 지금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직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직분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직분을 주셔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다 같은 평신도
같은 그런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인을 제사장으로 예수님께 나가게 하지만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 그 직분을 세우신 거죠. 근데 이 직분을 왜 세웠느냐? 12절에 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누가 봉사일을 하도록? 누가 봉사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은 뭐냐? 내가 막 가서 청소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청소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분 좋다, 이거. 가끔 목사가 하는 이유는 뭘까? 시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야, 목사도 하는데 니네 안 하냐? 이렇게 자극을 줘갖고 이렇게 하게 하는 거지. 목사님은 코치나 마찬가지예요. 코치가 지금 지금 이렇게 벤투 감독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막, 손흥민이가 못하니까 막 그러더니 막 벤투가 나가서 막 뜁니까? 그렇지 않지. 거기는 앉아가지고 전체를 지시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 세우신 이유는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님들을 잘 가르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 둘째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양성하는 것.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야, 성경 말씀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자, 네 번째.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은사, 말씀의 은사와 봉사의 은사를 말씀하는데 이거는 은사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맡은 거니까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은사, 성령의 은사에 말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전부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고 또 섬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구나. 거기는 영적 은사도 있고 자연적인 은사도 있구나. 어떤 사람은 그 성격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로를 잘 해주고 그 마음을 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못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는 없죠. 그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다 재능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은사의 특징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은사는 왜 주셨느냐?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나는 너희가 다 방언만 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하는 나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라 못하리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옛날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각각 감리교 그 얘기를 할게요. 그때 이제 그 교회가요 처음에 제가 갔더니 막 교회가 엉망이었어. 성령은 어디 딴 데를 그냥 출장 가시고 전부 그냥 다 모이면은 그냥 매 세상 얘기만 하고 술만 마시고 그랬던 교회였는데. 그 중에 이제 은사 받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연세대학교 거기서 공부하시고, 감리교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영적 파워는 없었어요.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고, 인자하고 참 그러신 분이긴 했는데, 막 성령의 파워 이런 건 좀 없었어.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번은 기도회 갔더니요, 거기 그 은사를 많이 받으신 그 여자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기도회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가 뭔지 아냐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꿈을 꿨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렇게 막 길을 가는데, 한쪽 다리가 없는 상위 군인이 목발을 짚고 자기를 막 쫓아오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막 자기가 막 도망가다가, 갑자기 기도해야지 그래갖고 돌아서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냥 탁 소리쳤더니 갑자기 상위 군인이 휙 돌아서 가지고 가더라는 거야. 얼굴도 못 봤대. 휙 돌아서 절룩절룩거리고 가는데 글쎄 그 뒷모습을 보니까 그게 우리 목사님의 모습이야. 아이고 나 참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신 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탁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이렇게 기도해서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권위로 세우셨는데, 목사님이 우리가 볼 때 좀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지 않고, 영적으로 좀 그러신 분이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영적으로 잘 그거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만약 그게 정말 성령님이 보여주신 거라면 왜 그걸 보내주셨겠느냐? 당신 보고 기도하라고 그걸 보여주셨지. 그 사람들 앞에 나와서 목사님이 영적 전륜발이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셨겠냐? 여러분 분별이 갑니까 안 갑니까?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뭐 영적으로 은사가 많고 그러다 다 엉터리야. 왜? 그걸 은사를 그렇게 쓰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다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실제로 그때에 이제 이민사회가 혼란할 때 70년대 말에 퀸즈 한인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한진관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한국신학대학교 나왔어요. 한국신학 한신대 지금. 그거 무슨 데냐? 데모만 하는 신학교야. 자유주의 사상으로 쫙 해서 뭐 흑인 신학, 무슨 동성애 이런 거 하고 그런 것만 하는 신학교고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신학교를 치지도 않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아주 그냥 맨날 뭐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뭐 문익환, 뭐 무슨 운동한 그 사람들이 거기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데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복음이나 이런 게 없어. 그래서 그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 가면은 그냥 성도들이랑 맨날 놀고 어디 야외치 목회 가면 같이 목사님도 같이 맥주 까면서 같이 놀고 초창기 이민교회가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때 그 퀸즈 한인교회에 그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밤에 그러면 철야 기도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막 했어요. 이거는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 목사님한테 들어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한진관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저랑 잘 알고 저랑 아주 친하고 그 목사님이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와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확 성령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완전히 콧물로 눈물 흘리면서 나는 엉터리 목사입니다고 회개하고 돌아가가지고 그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니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 신학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그렇게 엉터리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성도들이 눈물을 뿌리며 밤에 철야하며 우리 목사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참 요즘엔 그런 교회가 없겠지만은 이민교회는 그랬었다니까요. 재밌는 얘기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 어떤 은사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건 edify, 교회를 이렇게 세운다. 교회를 이렇게 더 잘 되도록 교회를 만든다. 이런 뜻이죠. 둘째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요만큼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아무 은사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뭐라도 여러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사람들 대우만 받고 이렇게 가고 그러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뭐라도 나한테 주신 일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사람은 없다. 왜? 하나님께서 각 몸을 따라 지체를, 손은 손의 일을 하지 손이 뭐 눈입니까? 손이 냄새를 맡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지체가 있어서 교회의 몸 지체에 따라서 다른 은사를 하나님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이 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가 지니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다.
작은 은사라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니다. 작은 봉사라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제가 큰 수술을 받습니다.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내일 동탄 할랜드 병원 가가지고 수술을 받는데 가운데 손가락에 요만한 게 사마귀가 나서 제가 지금 수술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안 나가지고 정형외과에서 이거를 째가지고 꼬매는 수술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가서 손가락을 이만큼 마취를 하고 제가 수술을 지금 받는데 손가락에 티눈 하나가 나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발가락에 발톱이 조금 잘못 나도 그게 파고들면요. 걷지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고민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몸이라는 게 요만큼 여기 하나만 이렇게 돼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고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 그것처럼 하나님의 몸은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초신자도 있고 교회를 그냥 예수님 잘 모르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만 다 있으면 좋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성격이 좀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고 교회라는 게 그런 거구나. 이제 이거 끝나고 성령론 끝나고 나면 교회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텐데 모든 은사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에다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름답지 못하는 것들이 아름다운 거다. 자, 5번째로 성령께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세요. 그러니까요, 은사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신유의 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신유의 은사가 더 이상 필요 없으시면 신유의 은사를 걷어가세요. 항상 그분이 젊었을 때 저분이 기도만 하면 다 나았는데 늙었는데도 계속 기도하면 나을까? 안 그러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각 한 성령이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될 거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했으니까 주시면은 내가 그걸 사용하고 또 안 주시면은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뭐 한때 내가 기도만 하면 병이 났다 막 그러니까 막 지금도 막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장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을 보면은 그 이단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은사를 마치 받은 것처럼 신령한 역사가 있는 것처럼 쇼를 해. 쇼를. 거짓말로. 사기를 치는 거죠. 사기. 하늘에 천사가 내려온다고 막 그러고 막 손에 좀 땀이 난 걸 갖다가 불빛이 비쳤고 반짝반짝 금으로 변했다 그러고 막 여러분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그런 은사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잘못된 게 많아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하여간 저도 성령을 굉장히 좋아하고 성령 운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또 성령에 대한 분별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다 이단이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단이요. 지가 성령을 아나? 성령을 체험을 해봤나? 성령의 역사를 봤나? 정말 쌈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성자처럼 변화되는 걸 봤나 자기가? 어디가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령의 역사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사기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잘 성령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 충만해야 한다. 근데 은사를 받고 우리가 다 하는데 다 좋은데 이게 마지막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결론은 뭐냐? 몸에 해로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제거해야 돼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너무 독해. 그러면 내가 몸이 너무 약해. 근데 그러면 그 약은 나한테 좋은 약이에요, 나쁜 약이에요? 나한테는 좋은 약이 아니야. 약은 뭐를 위해서 있느냐?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은사는 뭐가 될 수 있다? 독이 될 수 있다. 독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헌금을 많이 드리고 싶어. 그리고 내가 헌금을 다 드렸어.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냥 10억을 다 드렸어. 할렐루야. 박수를 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이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드릴 일이 없어. 그럼 다른 사람은 교회가 자기 교회 같을까요? 남의 교회 같을까요? 남의 교회 같아. 이거 장로님이 와서 세워주신 건데 뭐. 근데 교회는 제가 해보니까 다 가난한 성도들이 눈물로 해가지고 다 정말 말도 못할 간증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저도 빚을 내가지고 그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내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당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당에 사람들의 그 정성과 사랑과 그네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하구나. 누가 와서 100억 내갖고 교회 지어주는 거? 그건 교회가 아니요. 그거는 상업, 가게지, 가게. 종교 가게.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그게 교회로구나. 쉬운 예로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도 독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의사도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결론으로 잘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에게 그레이스 교회를 세우게 하신 주님. 그레이스 교회는 절대 문영준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조효섭 전도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정만석 장로님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섬길 만큼 섬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데 다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은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그레이스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이곳에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